새말귀의 첫걸음 예불송 제1강 쇠주로의 공덕 자성 3귀의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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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새말귀 첫걸음 시간입니다. 그 화요법회 네 번째 법회는 새말귀 첫걸음 시간인데 오늘부터 그 예불송 지금 이 책입니다. 예불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불송으로 예불을 하지요. 예불송을 백봉 선생님의 그 본문을 전부 모아서 제가 2015년도에 정리를 해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 그 보림선언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보림선언 도반들이 전부 법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불송을 내게 됐습니다. 그때 한번 예불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다시 새말귀 첫걸음 시간에 그러니까 화요법회
그 네 번째 하요법회 새말기 첫걸음 시간에는 앞으로 예불송으로 지금 이제 예불을 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글을 지어서 제일 처음에 그걸 했는데, 오늘 또 예불송으로 예불을 드리면서 하루를 엽니다. 예불송으로 예불을 드리면서 나의 갈 길을 바라봅니다. 나의 색신의 입을 빌려 부처님께서 말없는 법문을 설하십니다. 마디마디 간곡한 말씀에 마음이 따뜻한 강물되어 허공에 흐릅니다. 예불 드리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매일 부처님을 칭견한다면 누가 뵙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설레입니다. 여기 이제 예불을 할 때의 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머릿말을 쭉 읽어 보시고요. 16쪽 그 밑에 줄을 한번 봐주시죠. 밑에 줄 한번 보면은, 선생님을 처음 뵙고 공부를 시작한 것은 제가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그 후 결혼과 함께 선생님 문화를 떠나 4대의 대가족과 함께 하는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와 예불송 덕분이었습니다. 예불송을 독송하면 흐트러진 마음 자세가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미처 예불을 드리지 못할 때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 기저귀를 갈면서도 걸으면서도 전철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송을 독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하는 시간에 예불을 못할 수가 있죠. 있으면은 그 짜투리 시간에 예불을 반드시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입에 이제 완전히 이제 암송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불송을 암송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기르고 또 4대가 사니까 뭐 시할아버지서부터 뭐 쭉 식구가 뭐 10식구가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부가 바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예불송 독송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고, 내가 미처 못해서 뭐 전철 속에서도 하고, 이렇게 내가 예불송을 꼭 예불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시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시간이 보여요.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다 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불이란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예불이라는 것은 수행 방편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매일 행하면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매일 예불을 하면 내가 지금 깜깜한 바다 속을 깜깜한 바다를 하면은 방향을 모르지요. 근데 등대가 탁 불을 비춰주면 그 등대 따라가면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예불송이 가지는 힘입니다. 예불송을 하면 아침에 딱 언제 어디서든지 예불송을 하면 그 등대와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예불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향을 피우면서 했는데, 향을 피우다 보면 향이 보통 이렇게 한 통이 만석 가득 차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큰 통은. 근데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피우면은 수백 개의 향이 그냥 바닥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 나도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다가감을 느낍니다. 자성 3귀를 시작으로 4가지 나의 소임, 연불송, 십자송과 신물계 동업보살의 서원을 세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세상살이의 모습을 잘 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불성과 함께한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예불성과 함께 세월을 굴리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예불성에는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히고 절대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 만법을 굴리는 백봉 선생님의 법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불법의 요체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예불성을 독송하면서 음미하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불법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불성 안에는 그 모든 불법의 요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불성이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예불성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자꾸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서 이제 예불성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한 귀절 한 귀절이 이제 바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보, 법보, 승보가 모두 나의 것인 세 줄의 공덕, 부처의 대행기관으로서 나의 색신을 굴리는 네 가지 나의 소임, 내 부처가 내 부처에게 귀의하는 연불송, 8만 대장경을 10줄의 노래에 담은 십자송, 본래의 드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살이의 모습을 잘 굴리는 신물계, 누리의 주인공의 큰 원을 세우는 동업보살의 서원, 본래의 서식 자리를 그대로 역력하게 놔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나와 둘이 아닌 불보살님의 원력과 가피로 견성 성도의 원을 세우는 말귀, 당장의 마음이 바로 본래의 소식인 누리의 주인공, 인생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삼교의 주인공으로서 만법을 굴리는 보림 삼강,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네 가지 큰 다짐.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죠. 예불성을 꾸준히 독송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 내 살림살이를 굴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법하고 생활 속에서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불성과 그 뜻을 알리기 위하여 예불성 법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예불성 법어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백봉 선생님의 그 30주기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불성을 출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2015년 1월 1일부터 그 새말귀 제1차 새말귀 천일결사를 시작을 해서 선생님 그 음성 법문을 총 23권을 녹취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불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직접 이제 쓰신 분이 백봉 선생님이시니까 그 법문 중에서, 많은 법문 중에서 이 예불성을 법문하신 부분을 전부 다 뽑아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27쪽 보십시오. 예불성에 제일 처음 보면은 세 줄의 공덕이지요. 세 줄의 공덕이 자성 삼귀입니다. 나의 자성에 그 귀하는 것이죠. 자성 삼귀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거림을 드높입니다. 자성삼보,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불보란 무엇인가? 깨달은 자리가 곧 불보입니다. 깨달은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날 줄 알고 밥을 할 줄도 알고 회사에 나갈 줄도 알며 사업도 할 줄 알지요. 이렇게 먹고 자고 말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깨달은 자리가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리를 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막상 깨달은 자리의 당처를 걷어잡으려고 하면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쭉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인과설법 같은 것만 자꾸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마냥 거기 들어앉아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경계에 닷질려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또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일을 합니다. 이렇게 법을 굴리는 이 자리가 곧 깨달은 자리입니다. 예. 법을 굴리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화도 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직장 가서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우고 하는 모든 이렇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불보라는 겁니다. 불보.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이 자리지요. 그런데 이 자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 이 자리 안 가진 사람 없지요. 이 자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보라고 합니다. 불보. 그러니까 보자는 그 보배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불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불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는 것의 앞서식이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의 앞서식이다. 지금 이제 이 예불송 법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초를 좀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김경식 보살님 이해되시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법보란 무엇인가? 우리는 중생지견이 있기 때문에 모습을 참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구도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태양도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없어질 것이고 우리 몸뚱이도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또 꽃이든 나무든 돌이든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참이라고 보는 것이 중생지견입니다. 사실은 태양도 헛것입니다. 지구도 헛것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어디서 왔는지는 과학이 잘 밝혀놓았지만 우리는 지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은 하되 사실은 헛것이고 실답지 않은 것, 다시 말해 허공성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몸도 그대로 두고 허공성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난초든 나무든 돌이든 다니는 버스든지 못이든지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법보입니다. 여기서 중생지견이 있기 때문에 모습을 참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중생지견이 뭐라고 했지요? 김경식 보살님, 무엇을 중생지견이라고 하지요? 그거 외우려면 어렵죠. 중생지견은 뭐 어떻게 하면 중생지견이죠, 우담씨? 외우지 못하는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은 중생지견이에요. 얼마나 명쾌하게 해놨는데
모습공식 그대로 하면은 부처지견이 되는 것이고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중생지견이 되는 겁니다. 무담시 어려워요? 안 어렵죠? 김경식 보살님도요? 그렇진 않은데 예. 갑자기 확 물어보시면 예예. 머리가 하얘져요. 진짜 이게 아득해지면서 예. 알던 것도 헷갈릴 때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얘져 버리죠. 근데 나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옛날에 백봉선생님 딸이라니 백봉선생님도 늘 잘 물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또 선생님이 물으시니까 또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해요. 거기에 쫄아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지견은 뭐다? 모습공식 거꾸로 하는 거. 부처지견은 모습공식 그대로 하는 거. 요것입니다. 모습공식 하면 자 부처지견부터 해봅시다. 자 시작.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세상살이를 하면서 일처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은 부처지견. 그 다음 중생지견 한번 해보죠.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모습은 지체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 모습에 들어앉는다. 모습에 들어앉는 거지요. 모습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들어앉는 거지요. 왜? 자체성이 있는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머물 수 있는 줄 알고 변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변하는 줄 알면은 정말로 변하는 줄 알면은 들어앉지 않을 거랍니다. 근데 변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들어앉는 겁니다. 변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중생지견이 있기 때문에 모습을 참된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도 또 태양도 우리 몸뚱이도 꽃도 나무도 돌도 자꾸 실다운 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참이라고 보는 것이 중생지견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지구를 바탕공식에 넣어 봅시다. 전부 다 바탕공식이 여기 그거 있지요? 새말기호 있지요? 또 외우시는 분도 있지요? 바탕공식 외우시죠? 자, 지구를 바탕공식에 한번 넣어 봅시다. 시작. 지구를 본다. 허공 속의 지구를 본다. 지구는 허공 속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지구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네. 정봉기 씨 감이 좀 와요? 감은 옵니다. 아, 감은 옵니까? 자, 몸뚱이 또 한번 넣어 봅시다. 시작. 몸뚱이를 본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본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네. 허공 속에 몸뚱이를 본다. 허공 속에 몸뚱이를 본다. 이렇게 하면은 몸뚱이를 헛것으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는 거지요.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놔두고 이걸 뭐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두는 모습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두는 모습에 그 모습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 지금 연등이 우리 눈에는 지금 다홍색 빨강색이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 눈에는 빨강색으로 보이는데 걔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걔가 맞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맞아요? 누가 맞아요? 김경지 보살님. 걔는 까만색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람은
저거를 빨강색이라고 해요. 누가 맞아요? 이게 무슨 색깔이길래 우리가 걔는 까만색으로 보고 사람은 빨강색으로 보지? 그럼 본래 무슨 색깔이에요?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맞지도 않고 아무도 틀리지 않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맞지 않고 아무도 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마우스 이러면은 이 마우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이렇게 생겼지? 이제 보통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이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공기 중에 미생물 보여요? 안 보여요? 우담씨 본 적 있어요? 또? 안 보이지? 그럼 그게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21번 들이셨다 내시면 9억 중생이 그거 한다고. 그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9억 중생이.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우리한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 우리가 보는 감각은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나의 감각으로 보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한다. 거기다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감정을 일으키죠. 자기 생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게 진짜라고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다? 전부 가짜다. 가짜.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그래서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이 말하자면 이런 물체, 이런 모습들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있거든요. 내가 있어서 내가 나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귀로 생각하고 다 나의 그 육근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 보는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중생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생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공부가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없게 되는 거죠. 너무 이거 뭐 이래야 돈도 많이 벌고 저래야 뭐 더 좋은 뭐 세상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재미도 있고 좋을 텐데 막 보는 것마다 헛것이다 하고 뭐 전부 다 공했다고 하니 건대현 씨 이게 재미가 있나요? 그래서 뭐냐? 재미없는 가운데서 재미있는 걸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요. 재미없는 가운데서 재미있는 걸 공부하고 재미있는 가운데 재미없는 걸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대로 보면서 이 스피커를 보면서 이 스피커가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실답지 않은 것으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답지 않은 것으로. 만약에 누구하고 이제 또 가족하고 이리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해. 그죠? 기분 나쁜 소리인데 저거 실답지 않다. 저거 헛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겠죠. 제끼겠죠. 근데 대부분 나한테 딱 싫은 소리 하면 거기서 바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요. 그 경계에 그냥 확 들어가지요. 근데 이제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석철훈 씨 조금 약발 받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아, 요새는 약발을 자주 받고 있다네요. 오, 좋네.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걸 하다가 보면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거기에 또 휩쓸려 들어가겠죠. 중생지견을 일으킨다는 것은 100%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앉으니까. 근데 부처지견이라는 것은 그것이 헛것인 줄 사실대로 탁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유가 되는 것이죠. 자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바르게 하느냐, 엉뚱하게 하느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옛날서부터 뭐라고 하셨냐면은 견성 어렵지 않다. 방향만 제대로 잘 잡아서 가면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근데 방향을 자꾸만 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자꾸만 서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을 잡고 간다는 게 뭐지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실데없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모든 공부는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공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사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은 하되 사실은 헛것이고 실답지 않은 것, 다시 말해 허공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도 그대로 두고 허공성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난초든 나무든 돌이든 다니는 버스든지, 다니는 버스 다니는 버스 한 가지 얘기하셨지만 온갖 우리가 지금 보고 물건도 너무 많아요. 지금 제 책상에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물건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든지 모습을 그대로 보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법보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익으면 바탕 공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는 그 말하자면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모습을 헛것으로 보면은 그 모습을 내려놓게 되지요. 조금씩 놓이게 됩니다. 노연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모습에 자꾸 들어앉지 않고. 그것이 법보입니다. 네, 불보는 뭐라고 했지요? 바로 우리 본성자리지요. 본성자리. 그 본성자리에서 지혜로서 보는 것이 법보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지혜로서 보고 행하는, 보는 것이 바로 법보고 행하는 것이 승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승보란 무엇인가? 불보는 깨달은 자리, 곧 깨달은 보배이고, 법보가 법의 보배라는 걸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승보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불보는 따로 것이 계신가 보다, 법보는 따로 것이 계신가 보다, 승보는 따로 것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수한 인간성이라도 지킬 수 있겠지만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더욱이 거꾸로 알았다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을 심으면 엉뚱한 과, 나쁜 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불보, 법보, 승보를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네, 불보는 깨달은 자리, 곧 깨달은 법배이고
법의 보배라는 것은 뭐지요?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놓고 헛것으로 보는 것이죠. 실도 없지 않는 것을 보고, 실도 없지 않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것이 승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래서 뭐라고 하냐? 자성삼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 내가 아니라 어떤 내가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삼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쪽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바른 깨침 불로 크게 둥근 거울속이 바탕이라 금강일세 휘영청이 밝으면서 본래 지은 모는구나 3,000개를 쌓고서도 모든 생각 끊겼으니 스스로의 정각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요건 이제 백봉 선생님이 불보, 법보, 승보를 이렇게 시로 지어서 이 뜻을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불보를 다시 한번 그 번역도 읽어보고 밑에 대원경지 체금강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바른 깨침 불보 크게 둥근 거울슬기 바탕이라 금강일세 휘영청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 없는구나 3,000개를 싸고서도 모든 생각 끊겼으니 스스로의 정각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대원경지 체금강 허철영통 본무작 포진삼계 절사의 자심정각 여불보 크게 둥근 거울슬기 바탕이라 금강일세 크게 둥근 거울슬기 거울과 같이 둥글둥글합니다. 끝이 없고 한정이 없어요. 거울과 똑같은 슬기는 바로 금강체라 변할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크게 둥근 거울이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 늘 저기 뭐죠? 여기 대원경이라고 돼 있죠. 대원경. 그게 큰 둥근 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원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 허공짜리, 우리의 그 본래 바탕짜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이런 것도 나타내고 백봉 선생님이 이제 이거 일원상이죠. 이 둥근 또 둥근 거울 여기에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죠. 왜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뭘 들어서 설명은 하고 나타내기는 해야 되는데 주로 일원상이나 이렇게 둥근 거울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둥근 거울 슬기는 지혜지요. 그래서 보통 그 깨달은 자리라고 하면은 보통 지혜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지혜 하나뿐이다. 그래서 지혜, 슬기. 그 슬기의 바탕이 바로 금강이라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지요. 다이아몬드인데 우리 그 지구상에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값지고 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돌 같은 거 깨고 이럴 때도 다이아몬드 그 촉을 쓰지요. 이 칼날 끝에 다이아몬드를 써서 많이 깨지요. 아무리 단단한 것도.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이제 그 바탕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휘영청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 없는구나. 이 자리는 휘영청 밝아요. 하지만 밝다고 해서 꼭 빛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 즉 사와 이가 환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밝다는 것은 태양이나 불빛처럼 밝은 것이 아니고 또 어둠과 같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것도 하나의 빛깔입니다. 그건 어두운 빛깔이에요. 밝은 것도 하나의 빛깔입니다. 그건 밝은 빛깔이에요. 그러니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영청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 없는 거나 휘영청이 밝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밝다 어둡다 이런 전등불이 있어서 밝다 어둡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휘영청이 밝다는 것은 바로 이와 사가 분명하다. 이치와 거기에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나는 사가 분명하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다 밝다 하는 것도 다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는 밝은 인연이 오면 밝음이 되고 어두운 인연이 되면 그 어둠이 오지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것을 그냥 계속 쓰게 되는 거지요. 그 인연과 조건을. 자, 그 다음에요. 3000개를 싸고서도 모든 생각 끊겼으니 그 자리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무정물도 아니고 유정물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가요? 처음 이런 말을 듣는 분은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 말마디만이라도 귀에 넣어 놓았다가 자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납득하게 될 거예요. 이 자리는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3개를 싸고 있는데 생각이 끊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의 정각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깨친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불보다. 너 여자를 일부러 넣었어요. 다른 데 휘둘려서 사적으로 믿을까봐 너의 불보다라고 한 것입니다. 활자화까지 시킨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걷어잡든 상대성을 걷어잡아서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도리를 항상 굴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의 정각이란 너의 불보 틀림없다 할 때 백봉 선생님이 너라는 것은 뭐예요? 몸뚱이 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너는 너라고 할 때 이 너는 어떤 무엇으로서의 너입니까? 허공으로서의 너. 허공으로서의 나무는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지요. 이제 백봉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글을 적고 있으시니까 너의 불보 틀림없다 하고 너라는 것을 딱 거기다가 명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몸뚱이 나에 자꾸 들어갈까봐 너의 불보 틀림없다. 이 말은 너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의 불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담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맨날 나 이라면 몸뚱이 나로 생각을 해. 몸뚱이 나는 바탕자리의 작용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이 공부는요? 예?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먼저 떠올라야 돼. 공부를 자꾸 하면서. 나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나 이러면 뭐예요? 몸뚱이 나지요. 그러니까 또 경계에 들어가고 경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꾸 이제 해보면서 이제 자꾸만 자기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꾸만 깨쳐가는 것이죠. 자, 여기 불보 요 앞에 그 시를 한 번만 더 읽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불보 크게 둥근 거울슬기 바탕이라 금강일세 휘영청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 없는구나. 3000개를 싸고서도 모든 생각 끊겼으니 스스로의 정각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대원경지 체금강 허철영통 본무작 포진삼계 절사의 자심정각 여불보.
예, 휘영청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 놔두고 저런 모습 놔두고 그런 모습을 다 놔두어도 놔둔 것이 전부 다 헛것이거든요. 작용이거든. 본래 지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의 바른 슬기. 나의 바른 슬기. 법보. 삼독일랑 멀리하고 삿된 소견 끊어내면 모래수의 거룩한 덕 일로조차 오는구나. 천번 만번 변하여도 변하면서 아니가니 스스로의 정법이라 너의 법보 틀림없다. 원리 삼독 단사견 항사성덕 종찰에 천변만변 변불거 자심정법 여법보 삼독일랑 멀리하고 삿된 소견 끊어내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탐진치 삼독심을 멀리해서 삿된 견에 끊어내면 모래수의 거룩한 덕 일로조차 오는구나.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수의 거룩한 덕, 거룩한 슬기가 이리로 쫓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번 만번 변하여도 변하면서 아니가니 천번 변하고 만번 변하여도 변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진치도 멀리 해야겠지만 나다 너다 하는 모습, 나는 그대로 헛것이면서 헛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헛것으로 인정은 할지언정 이 모습이 진짜 나다, 이 모습이 정말 너다 하는 생각일랑 딱 끊어내야 해요. 나다 너다 하는 이 생각을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의 모래수 같이 많은 지혜가 쏟아집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나다 너다 이 생각을 놔버리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지혜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수림씨 이거 믿어요? 혹시 모습 공식하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나요? 가라앉지 않았나요? 어떨 때 예.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예, 마음이 경험했죠.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졌을 때 막 이렇게 거기에서 고리를 껴서 막 엄청 헤매고 이렇게 않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거기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절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됐었죠.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것이 지혜예요. 보통은 우리가 경계에 확 휩쓸려 들어가면 경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경계에다가 그냥 뒤범벅이 돼버려요. 경계 속에. 그것이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눈으로 보는 물체가 됐든 상대가 됐든 뭐 그 무엇이 관계가 됐든 그 무엇이라도 그래요. 그 무엇이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 가지고 같이 뒹굴어 버려. 그 늪에서 같이 진창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격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간격을 띄우면 공간이 생기죠.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뭐 다른 거 이런 거보다 전쟁할 때 말입니다. 그 성을 보면은 성 앞에 큰 이렇게 물 같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네? 해자라고 해요. 이게 그걸 수로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적군이 바짝 못 다가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다리 같은 거 해서 촉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열어주면 이렇게 말 타고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거에는 막 간격을 벌리는 것이거든요. 적군이 침투할 때 이게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자기가 모든 이 어떤 상황에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생각, 감정 무엇이든 간에 할 때 그쪽으로 이 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막 바로 달려 들어갔고 그냥 진창을 만들어 버리는데 모습 공식을 딱 하게 되면 그 틈을 탁 벌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문자로 말을 문자 쓰면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하고 그거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못 떨어지거든요. 자기 감정하고 못 떨어져요. 내가 지금 되게 뭐 미안하다든지 내가 불안하다든지 내가 뭐 싫다든지 이러면은 그 감정에 휘몰아쳐서 들어가 버리거든. 그런데 해자를 딱 파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하면 해자를 딱 파가지고 그 싫다 하는 거 불안하다 하는 거하고 나하고 간격을 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여기 말하자면 강물이 있으면 강물인가?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물의 이쪽에서 저쪽을 보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일의 해결도 원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라앉게 되죠. 그냥 바로 가서 불을 붙여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다, 너다 하는 모습, 나는 그대로 헛것이면서 헛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헛것으로 인정은 할지언정 이 모습이 진짜 나다, 이 모습이 정말 너다 하는 생각을 끊어야 된다. 끊는다는 것은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각을 사실대로 보아서 내려놓는 것이죠.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거나 끊으려고 하거나 하면은 하나 더 짐을 지고 불러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지금부터 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 막 얽혀버려. 막 계속 바다가 생각나네. 근데 바다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 계속 얽힌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말하자면 그것을 간극을 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실대로 보아야 된다.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내가 통찰을 해서 이해를 해서 그것과 떨어져 버려야 된다. 떨어졌을 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바라보아야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의 바른 설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이만하겠습니다.